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어제 중풍병자가 육신의 병을 앓고 있는 자라면 마태는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자였습니다. 마태의 직업이 세리죠. 세리가 누구냐? 당시의 세리는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는 직업이었습니다. 창녀와 동일한 취급을 받았던 직업입니다. 마태가 세리여서 돈은 많았을지 몰라도 늘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죠. 이런 마태는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입니다.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이죠. 마태는 심한 열등감과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인물이 또 있죠.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도 세리죠. 그도 아마 마태와 같은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보고 싶지만 자신이 키도 작고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하기 때문에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죠.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거하겠다. 자신처럼 못난 죄인을 그것도 집에까지 찾아오신다니 삭개오는 감격합니다. 얼마나 감격했던지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혹 토색한 적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합니다. 지금 마태가 그런 심정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마태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말씀도 듣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싶고 자신의 생활을 청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죠. 예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죄인 취급하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가까이 가면 돌을 던지기까지 합니다. 마태도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그냥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더니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마태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래서 따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런 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이죠. 부한 자, 부족함이 없는 자는 좀처럼 만나기가 힘듭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라고 했을 때 거절하고 돌아간 자인 그 부자 청년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를 이유가 없죠. 지금 삶에 너무나 만족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지금 혹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 평안하고 좋습니까? 그렇다면 영적으로는 가난한지 몰라도 영적으로 가난한 것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욕구가 다 채워지면 영적으로 약해집니다. 육과 영은 항상 반비례합니다. 육적으로 만족하면 영이 가난해집니다. 육적으로 가난해지면 영적으로 부유해지는 거죠. 그러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반면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가난합니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은 일반인들이 가지지 못한 갈급한 심령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그러니 감사라는 것입니다. 비록 세리 마태였지만 그로 인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세리가 됨을 감사해야 합니다. 15절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함께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르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마태 집에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몰려왔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집에는 갈 수도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세리 마태의 집에 예수님이 있다고 하니까 부담스럽지 않은 겁니다. 다른 세리들도 죄인들도 부담 없이 몰려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왜 죄인들을 가까이 하느냐 그 말인 거죠. 이에 대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십니다. 의인이 아닌 죄인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탕자 비유에서 맏아들과 둘째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와 더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되었죠? 죄인이었던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죠.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 제일 은혜 못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법 없이도 사는 분들이죠. 아주 선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자신이 절대 죄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너무 풍요로운 자들이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마태와 같은 갈급함과 고독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결국 누가 예수님을 만날까요? 죄인들, 병든 자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건강한 자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환자는 의사가 꼭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의인들, 부족함이 없는 자들은 예수님을 잘 만나지 못합니다. 부족함이 있는 자들, 약자들, 병자들, 죄인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필요한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환자가 의사를 만나고 싶어 하듯이 내 마음이 가난하고 아프고 문제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18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과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금식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존경받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당연한 행동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으니까 이에 대해서 트집을 잡은 거죠. 그런데 원래 금식의 목적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밥을 준비하는 시간과 밥 먹는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금식하는 거죠. 밥만 굶는 것은 금식이 아니라 그냥 굶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금식을 하지만 그것이 금식이 아니라 그냥 밥을 굶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식한다고 밥은 안 먹지만 그 시간에 TV 보고 잠을 자고 스마트폰을 하고 친구와 전화하는 것은 금식이 아닙니다. 그냥 굶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 내 육체의 욕구를 절제하고 끊는 것입니다. 밥 먹는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금식을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식을 통해 존경받는 지도자임을 과시하며 금식하지 않는 제자들을 비난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금식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고 단지 밥을 굶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고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도는 금식을 잘못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금식이라는 율법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금식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는 율법이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율법이 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생배 조각이고 새 포도주인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율법으로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일정 시간 기도를 하고 모든 공예배에 참석을 하고 성경을 읽고 봉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자신을 의롭게 여깁니다. 게다가 더 나아가 자신과 같이 하지 않는 자들을 바리새인들처럼 정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교만이죠. 예수님께서 가장 경계한 사람이 이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의 대부분이 교회 목회자들이나 중직자들이나 리더들이죠. 이들은 남들보다 더 경건하게 생활하고 남들보다 더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남들보다 더 낫다고 여기죠. 그런데 이런 태도는 바리새인과 같은 것입니다. 낡은 옷이고 오래된 포도주일 뿐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의로워서 경건한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좋아서 남들보다 더 기도하고 더 헌금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서 더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그것도 아닙니다. 이 또한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겸손이죠. 그것을 아는 자는 함부로 타인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것을 깨닫고 타인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 은혜를 아는 자의 삶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늘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은혜를 아는 자의 태도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금식하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했는지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고 함부로 타인을 판단하지는 않았는지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경건의 모습만으로 스스로 의롭다는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